요한계시록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앞으로 도래할 종말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이제 오늘날 투르키의 전체 지도고요. 여기 보시면 요 서쪽에 녹색으로 돼 있는,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이 여기 7교회가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여기 보시면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데, 라오디게아, 서머나, 에베소, 이 7교회들이 그 소아시아 7교회인데요. 이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셨다가 또 책망도 하셨다가 이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2교회가 달라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 2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어요.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칭찬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 교회, 여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각자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아멘. 여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신 건 좋은데,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앞으로 평안할 것이고 형통하기만 할 거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잘 지키고 기껏 죽을 고생하고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고난을 좀 더 받아야 된대요. 고난을 좀 더 받을 거래요. 심지어 서머나 교회의 몇 사람은 옥에 갇히게 될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처럼 믿음 잘 지켜라, 그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교회들이요, 참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특히 저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들을 만큼 고난 중에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누구시래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전도해서 제자 삼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저분이 서머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그 핍박 중에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킨 분이에요. 이런 폴리갑 목사님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앞으로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믿음을 잘 지켜라, 주님께서 그런 당부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닥쳤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이 90세가 됐을 때 로마 총독 앞에 붙잡혀 왔대요. 로마 총독이 지금이라도 딱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한 번만 하면은 당신 살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쇼,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이 90살이나 된 늙은 할아버지고 서머나에서도 워낙 존경받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총독도 이 폴리갑을 사형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90평생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결국 이렇게 말씀하고 폴리갑이 기꺼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런 폴리갑 목사님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서머나 교회에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이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겠지요.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배신하고 이 지도자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바울의 사역 방식은 뭐냐면 그 어디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좀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교회를 맡기고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또 안정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고린도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요. 이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거짓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벌써 이 부르는 이름 자체가 심상치 않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거짓교사들. 예.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름도 율법주의자래요. 은혜보다는 율법,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음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12 제자 중에 바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 바울은 12 제자도 아니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등 바울이 말을 좀 더듬었대요. 기록에 보면은 글은 참 기가 막히게 쓰는데 바울이 말을 좀 더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도 더듬고 설교를 못한다는 둥.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설교를 못하면 누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 설교를 못한대요. 또 바울이 병이 많았잖아요. 저렇게 아픈 걸 보니까 바울이 이거 뭐 이상한 사람이다, 바울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아플 수 있겠냐, 이런 말로 이제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한 겁니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야 솔직히 바울이 한 번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목회할 때에는 거기 들어오지도 않다가 바울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 틈을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거짓교사들 바울이 얼굴 한번 본 적 없잖아요. 얼굴 한번 안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 마음이 편치는 않지요. 그래도 뭐 큰 견딜만 할 겁니다. 진짜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가르쳐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십수년을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막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가르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음해하는 거짓교사들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바울을 뭐 그 진짜 그런가, 바울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식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받는 상처가 뭐 훨씬 더 컸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냥 고린도 후서에 안부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좀 배신과 비난이 있다고 무너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도 시험이고 또 거기 동조하는 교인들도 시험이고 또 그뿐인가요?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뭐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뭐 사람들이 비난도 받고 뭐 나도 못하는 시험들 많았잖아요.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다 시험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 밑에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았으니까 나도 여러분 위로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식 같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음해당했잖아요. 바울이 참 그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괜찮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여러분 다시 위로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고, 무엇보다도 이 시련이요 바울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바울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밑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태까지 내가 많은 어려움 당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마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었대요. 큰 사망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대요. 바울이 혼자 당한 게 아니라 함께 전도하는 전도팀들이, 사역하는 팀들이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지금 그래 나를 건져주신 걸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 같아. 확실해. 이후에도 또 건져주시겠지. 이거를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어려움 당해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당신들이 다 음해하는 거 니네 뭐 대단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넘어져. 나는 그런데 끄떡없어. 무슨 음해건 무슨 고난이건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대요? 믿음을 성장시켜준대요. 그리고 또 그 고난당하는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그렇죠.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보다 길가에서 그 피어있는 크는 잡초가 생명력이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그 어려움을 또 믿음으로 이겨내다 보면 우리 신앙도 성장한대요.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도자기라고 하죠. 도기와 자기를 구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요. 도기와 자기는 천지 차이래요.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정도래요. 차이가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중에 어떤 게 도기일 것 같고 어떤 게 자기일 것 같으세요? 네, 항아리가 도기고 옆에 있는 저 고려청자가 자기일 것 같죠? 그렇대요. 누가 봐도 그 항아리가 도기고 고려청자가 자기일 것 같죠. 저 도기와 자기가 뭐가 다르냐 하면 딱 봐도 도기는 막 쓰는 글을 그런 느낌이잖아요. 벌써 자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귀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저렇게 뭐 쓰임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결정적인 차이가 있대요. 뭐냐 하면 굽는 온도랍니다. 저 항아리를 굽는 온도가 다르대요. 항아리는 500도에서 1000도 사이에 굽는데요. 사실 이것도 엄청 뜨겁죠. 여러분 500도에서 1000도 얼굴 쳐다보고만 있어도 아마 얼굴이 막 다 타는 것 같을 거리요. 근데 이걸로는 자기가 되기엔 부족하대요. 이때 그 500도에서 1000도로 구우면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한 흙의 성질이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형태는 흙반죽이 항아리로 변했는데 이거 뭐 그냥 흙반죽의 성질은 그냥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대요. 항아리가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잘 깨지는 거래요. 반면에 저 옆에 있는 자기는 어떠냐? 1300도에서 1500도에서 굽는데요. 이러면은 흙이 완전히 녹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흙이 완전히 녹아서 이제는 흙이 아니래요. 뭐 때깔도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도 더 우아해 보이죠. 항아리보다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1300도에서 1500도에서 구우면 이제는 흙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래요. 완전히 다른 거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항아리보다 훨씬 단단하대요.
왜 모양이 항아리는 투박하고 자기는 우아하냐? 그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항아리보다 저 자기를 구울 때는요, 얇고 섬세하고 그렇게 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도 처음에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구울 때 다 깨져버린대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안 깨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시험을 이긴 그릇이 쉽게 깨지지 않는 자기가 되는 거죠. 고려청자, 조선백자 이런 게 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 만나기 싫지요.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사롭지 않잖아요. 잘 깨지지도 않고요. 강하고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불같은 시험, 세상 말로 하면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괜찮아, 예전에도 그런 일 당해봤어, 이러면서 아주 침착합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일 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요, 그런 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뭐 배신당한 일, 섭섭하고 마음 아프고 속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건 어떤 상황이 있건 자기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를 해요.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당한 그 배신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죠. 막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겠죠. 예. 만약에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처음이잖아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이 편지를 처음 쓸 때 처음부터 뭐라 그러겠어요? 나 진짜 섭섭해. 당신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책망하는 얘기를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편지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사람들은 책망하거나 이 사람들한테 뭐 섭섭하다거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예, 이거 봅니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랑 이제 사람들이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제 안부를 인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래요. 바울이 사도래요. 근데 사도도 그냥 사도가 아니죠. 나도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사도 좀 돼볼까?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를 시켜줬기 때문에 사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 바울이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말로 바울을 음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2절에 보시면 배신의 고난, 또 여러 가지 고난, 그런 거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 그럽니다. 나처럼 당신들한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안부 인사로 아이고 좋은 얘기로 처음부터 막 책망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 그냥 좋게 인사 좋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그냥 안부 인사로 당신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음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뭐 해줘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잖아요. 당신들한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참 섭섭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음해한 사람들한테 섭섭해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고난에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어쩜 그렇게 초연할 수 있었대요?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래요.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래요.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는데 아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바울이 누구래요? 1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네? 죽음의 상황, 고난의 상황, 섭섭한 상황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상황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요.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하고 이게 사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사도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고난이 있고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회고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바울이 뭐래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까운 줄 모르고 뛰었대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도 내놓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기도 바쁘죠. 근데 섭섭한 일 좀 있다고 성질 내고 믿음이 흔들리고 열받아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일 하겠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은 사람은요 감정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별의별 일 다 있죠. 우리 어르신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본의 아니게 오해도 받고 나는 선의로 했는데 그게 나한테 해로 돌아오고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놈이 그랬냐고 막 욱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싸우려고 들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볼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가 까짓거 자존심 좀 상한 일 당했다고 어려울 일 있겠어요?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실 줄 알아야 돼요. 또 나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면 그분도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진 않았겠지요. 진짜 내가 욕먹을 짓을 했는지 나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쉽게 분노하고 억울한 일 못 참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대요? 사도로 부르셨대요.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역할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흔들리는 거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뻥끗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다시는 저 인간 안 본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은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음해했건 나를 욕했건 괜찮아요. 난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무슨 얘기하죠?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거기까지만 봐요. 자기를 음해하건 자기를 욕하건 상관없고 당신들에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정확히 알았던 거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안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아니까 음해 받아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은요. 돈 많이 벌고 높은 명예를 얻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지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이 단단한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돈이라는 건 어때요? 있다가도 없어요.
그 돈 많은 분들 영원히 그렇게 되나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부자였대요. 그 진짜 부자가 되더니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은 그냥 한량이 돼가지고 폐인이 돼서 일찍 죽었고요. 엄마도 도망가 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촌 모였는데 목사님이 키웠어요. 근데 걔가 아주 신실하게 잘 컸어요. 공부도 잘했고 과외 한 번 하지 않았는데 공부도 잘하고요. 똑똑해. 그래서 아무튼 참 열심히 잘 컸어요. 그러면서 지들 하는 얘기예요. 부자 그거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그 우리 집안 망한 거라고. 청년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투자 잘못하고 회사를 잘못하고 하루아침에 그 많던 돈이 그냥 싹 날아가는 거 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명예도 그렇죠. 현직에 있을 때나 명예를 찾지 뭐 죽을 때 나되니까 명예가 뭐예요? 그 개미새끼 한 마리 와보는 사람도 없더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대통령도 어때요? 퇴임도 아니에요. 현직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놈저놈 해가면서 그 막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퍼붓잖아요. 누가 저한테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저 같으면 그 욕 먹어가면서 대통령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억울한 일이 있고 고난당하고 어떤 무슨 상황이 생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성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